이 지혜에 대한 말씀, 지혜와 명철이 오늘 말씀에는 이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아름다운 구원 역사, 아름다운 천지 창조, 이 아름다운 역사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여기 지금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지혜를 사람으로 해서 여러분 천지 창조하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동력을 하셨듯이 여기도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사람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시작 초부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함께 했다는 거죠.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할 때 그 곁에 있었다. 지혜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곁에 함께 있었다. 우리가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예수님을 시험당할 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듯이 이 천지 창조할 때도 지혜가 함께 했던 지혜가 여기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32절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제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들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항상 여기에 보면 여러분 지혜가 지식이 명철이 많이 있어도 내가 들을 때 듣는 게 제사보다 낫다. 듣는다. 이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아는 거죠. 내가 들어서 접수를 해서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항상 진리의 말씀, 율법, 도, 여기 지혜, 법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아는 지식만 가지고는 의미가 그 지식을 나의 삶으로 적용을 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3절 훈계를 들어서 계속 내게 들어라. 훈계를 들어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들어서 지혜를 챙겨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잘. 항상 긍정과 부정,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 이렇게 구분해서 일부러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훈계를
지혜를,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받아들이고 새겨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그 사람은 복을 받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누구든지 차별 없이 지혜를 듣고 또 언제든지 어디든지 내 문 곁에서 가까이 한다는, 지혜를 가까이 하고 기다리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항상 출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데 사무실을 가거나 다른 집에 가면 털썩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부터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집에 왔습니다. 이 집에 복을 주옵소서. 이 아픈 사람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출입을 할 때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기대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거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가, 나를 이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건강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건강을 자꾸 망쳐요. 지혜가 행복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은 행복을 걷어차요. 지혜가 여기는 생명이라는, 지혜가 생명이다. 지혜가 부자가 된다. 지혜가 행복이다. 지혜가 건강이다. 이렇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계속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 잠언, 시가서, 성문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얻는 게 생명을 얻는 거라.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 되신다 할 때 그 주님을, 예수님을 얻는 자, 생명을 얻는 것, 지혜가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은총, 헤세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저거와 반대되는 말씀이 이제 3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생명을 해코지하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굉장히 이렇게 지혜와 지혜의 그 어떤 역할을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게 되지만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망을 살아가는 게 되어버려요. 굉장히 극단적이면서도 대조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지혜를 받아들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따르라, 지혜를 기다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니하며 이렇게 나가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 나무와 같고 푸르고 청청하고, 그러나 악인은 이와 같지 않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여러분, 시골에 추수할 때 가보면 곡식을 이렇게 옛날에
실을 가지고 까불까불 이렇게 하고 뭐 풍로를 가지고 이렇게 붙일 때 쭉정이는 그냥 훅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은 이렇게 남지만 쭉정이는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면 그냥 불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불사지르고 마는 거예요. 알곡은 사람이 먹고 하지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대조해서 설명하죠. 여기도 지혜와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를 얻은 자와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생명이 있느냐, 사망을 당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반열에 서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악인의 길을 걷지 마라.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영국 속담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을 하실 때, 저주를 하실 때는 살짝 미치게 만든다. 지혜롭지 못하게 만든다. 오판을 하게 만든다. 덩신 같은 짓을 하게 만든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면, 그래서 지가 자책골을 넣고 지가 오판을 하고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는 거죠. 지혜는 생명을 얻고 복되게 하지만 지혜가 없는 데는 사망에 이른다. 망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그만큼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해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들어라, 지혜를 기다리라, 지혜와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아주 지혜를 소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마다 때마다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모든 건 지혜롭게 해. 모든 것 그렇잖아요. 건강도 지혜로운 사람이, 어제 제가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젊은 날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밉상이었어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밉상. 그분이 아주 이렇게 너무 의롭게, 너무 이렇게 좀 교만할 만큼 그분이 아주. 몇 년 전에는 방송을 하다가 고백을 하는데 사모님이 집을 나갔대요. 도저히 내 당신하고 못 살겠다. 집사람이 사모님,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 가출을 했다고.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좀 답답하겠더라고요. 맨날 지만 똑똑하고 막.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출을 해가지고 집을 나가가. 너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렇게 사람이 멋이 없고 이렇게 좀 딱딱하고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한국 교회 막 개혁해야 된다. 목사들 사정없이 막 뭐라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74세가 되고 보니까 다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 내 말고도 얼마든지 의인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무 그때 똑똑한 체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 이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운 여유로운 온유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참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굉장히 이렇게 자상해진 거예요. 손자 사랑, 모든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건강 문제 얘기하잖아요. 건강 문제.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운동을 중독적으로 하는, 걷는 거. 골프장에 가서 그거를 지금 뭐 연세도 많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월화수목금토 매일 18호를 도니까 그게 저분이 암 수술 3개 하고도 이래 버티는 체력이, 기력이 저기서 나오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운동을 한 개도 못 하거든요. 운동을 안 하면 반드시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면 뭐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로우시다. 휴가도 안 가고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몸을 챙기고 지혜롭게 운동을 찾아서 하고
백세 건강 시대에 체력이 국력이잖아요. 체력이 있고 뭐 사업이 있고 체력이 있고 뭘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체력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냥 손을 놓고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한 일들이 많은데 참 이분이 그렇게 개혁을 외치고 그렇게 하던 분인데도 야, 건강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건강을 챙기는. 우리 교단의 그 대구에 계신 권오정 목사님이라고 총회장을 하신, 제가 그분한테도 두 개의 질병, 보건병원에 부도 났을 때 그 권오정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실 때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실력이 있다거나 뭐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굉장히 덕스러운 분이에요. 교단에 보건병원이 부도가 나서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권오정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실 때 이 어른이 덕이 있으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분이 총회장 할 때 보건병원에 이 관선 이사들이 물러가고 보건병원이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다시 어려워졌어요. 지금 다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좀 힘들어졌지만은 덕스러운 지도자가 서니까 부도난 큰 기업이 매출 몇 천억 되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보건병원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분이 애쓴 게 없어요. 그분은 가만히 총회장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그분한테 배운 건 은퇴하시고 지금 뭐 80이 되신 분이 목사님 요새 어째 지내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새로 이사간 사택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1시간 반 걸린대요. 매일 새벽마다 1시간 반을 걸어오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걸어와서 새벽 기도하고 다시 또 1시간 반을 사택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건강 비법이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1시간 반을 걸어오는 게 운동이고, 마치고 걸어가, 그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메인이 되고 멋있잖아요. 새벽 기도가 제일 재밌고 새벽 기도가 건강의 비결이라. 제가 한 10년 전인가 또 어떤 사모님을 만났어요. 8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세요? 하니까 새벽 기도 때 이 육자 의자를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이 의자가 육자 의자들이, 의자가 길잖아요. 장의자 이걸 붙들고 주의여 새벽마다 자기는 이 긴 장의자를 붙들고 흔드는 게 자기가 건강한 비결이다 이러시더라고요. 80 되신 할머니가. 새벽 기도가 여러분 저기 부산 진역 앞에 가면 그게 성산교회 박창재 장로님이 계시죠. 그 장로님도 지금 80이 돼서 우리 교회 담으러 왔었지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책을 지으신 장로님. 그 장로님 가구점 하시던 장로님인데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책을 그래 지어가지고 책 그대로 가수는 노래 따라 산다 그러잖아요. 이 장로님은 책을 지어가지고 막 간증하러 다니고,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게 내 건강이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내가 지혜고, 새벽 기도 하는 게 행복이고, 새벽 기도 나와서 회개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감사하고. 지금도 건강하셔요. 80이 되신 박창재 장로님도. 그만큼 여러분이 지혜롭다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쌓아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모든 시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오늘 본문의 생명이다. 건강의 핵심이 지혜라고. 한 오판을 해버리면 자기 몸에 자해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 돈 쓰고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이 폭우가 쏟아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저는 요즘은
TV를 안 보니까 얼핏 이렇게 뉴스를 인터넷 뉴스를 보면 말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주를 의지하고 지혜를 얻어서 또 한 주간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성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축복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오늘 하루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 생업에 필요한 것, 주여 필요한 것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악한 자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가까이 하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것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